역대기에 있어서 유다 왕들의 역사에 대한 보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신을 바꿔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단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돌이키기를 참으로 많이 수고했습니다. 물론 많은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왕들은 하나같이 집권적인 야욕 때문에, 그 근세 욕망이 가장 큰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돌아오고 결국은 지옥을 자기 왕국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구약의 다른 역사서들에 대한 보충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상에는 먼저 인류 역사에 대한 보충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죠? 또 역대상, 이런 식으로 책이 이어지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계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대상의 인류의 계보처럼 계보가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윗에 대한 보충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을 보충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분열 왕국에 있어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의 왕입니다.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 1차적인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걸 약간 터치합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23절까지가 르호보암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능하고 지혜롭다고 11장 23절에 말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순전히 은혜로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근육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는 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의 자손이나 그는 하나님 왕국을 자기의 군주국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군주국으로 만들 때 자기가 하나님 아닌 자기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목숨까지도 청직입니다. 여러분, 몸 관리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직장 관리하고 가정 관리하고 사업 관리하는 것은 청지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처럼 지가 군주가 되어버려요. 오너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지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바로 이런 군주국을 만들어버렸어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왕이 아니고, 그래서 그의 길과 그의 삶의 상황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의 핏줄을 받은 축복된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택해 주신 유일한 장소, 합당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근본주의이지만은, 즉 배도의 길, 우상숭배를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의 삶은, 그렇죠,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은 바로 여기 르호보암하고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리워졌을 때, 여로보암은 가짜 종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백성을 유혹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가짜 제단 세워가지고 그곳에다가 사마리아 쪽하고 단 쪽에다가 가짜 제단을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신을 섬기게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날 말하면 가짜 교회죠. 가짜 교회. 예배 드리는 뭐 이런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맞는 신은 금송아지지만 하는 방법과 절사는 제사장도 다 있고, 또 불태우는 제단도 있고 다 있어요. 오늘 십자가 확 세워놓고 그걸 막 멋있게 꾸며놓으면 우웅 모여요. 설탕 발린 설교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은혜 받았다 해서하면서 막 우르르 모여요.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가장 영적인 분별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였느냐? 12지파 곳곳에 48개 성읍에 퍼져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가짜다, 가짜. 그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말씀의 전문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48개 성읍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제사장에게 준 성읍을 어떻게 메고 올 수 있습니까? 땅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을 떠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한테로 모여요.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 바람에 르호보암이 굉장히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을 받들고 섬기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르호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잊어버렸죠.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잘 살게 되니까, 부하게 되니까, 정욕에 빠졌어요. 그래서 18명의 아내를 두고 60명의 첩을 주고,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많은 아내를 구해주고, 이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군주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 야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아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비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반역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서 세웠던 여로보암을 패배시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참 아비야는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아비야도요. 전쟁에 있어서요, 한쪽 나라를 점령하면, 그렇죠? 나라를 점령한 것보다 전쟁에 이기면 노량물을 거기 있는 거 다 가져오잖아요. 구약에는 전쟁이 이기면은, 예? 그 옷까지 다 벗겨갖고 옵니다. 갑옷이고, 투구고, 말이고, 그래서 다 가져오면 전부 벌겋 벗어갖고 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옷이 너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쪽은 죽은 쪽에 옷이고 신발이고 전부 다 가져옵니다. 어쨌든 아비야 때도 하나님이 그죠? 아비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아비야도요 정욕에 빠져요. 그래서 14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 21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말씀 따라 살기 참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14장 6절부터 15장 15절까지는 아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왕이 평안해야 백성도요 고달프지 않습니다. 예, 백성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아사는 만일을 대비해서 유다 나라 곳곳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거기 14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예. 아사도 좋았고 하나님도 그를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죠? 구수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9절부터 15절입니다. 구수 사람을 패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사는 유다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수행했는데, 그게 15장 1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아사가 유다 나라를 계획시키고 부흥시킨 것은, 아사의 그 계획은 진보적 계획이죠. 부흥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충고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바로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라의 충고와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잘못하면 망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죠? 또 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축복받는 제도와, 그렇죠? 백성들이 복받는 심정의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 합해서 유대 왕국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성읍들, 예,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한 것이 8절에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참 특징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가짜 신을 잘 섬겨. 이 우상 숭배예요. 막 보면 신비하게 보이고, 막 기적을 보이는 것이 보이고, 막 도가 통하는 것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막 뭐 된 걸로 착각을 해요. 속지 마세요. 예. 우상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 속에 다 마술이 있고, 사기가 있고, 트릭이 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그거. 종말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다 뭐 한다고 해서요? 거짓 기적을 행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막 속아요. 근데 왜 속아요? 택한 백성 중에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놈들이 그게. 근데 그 뭐 눈에 보니까 막 능력이 있고 신령한 것 같고 구세주가 온 것처럼 그리 느껴져요.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쏟겨서 멸망으로 넘어가요. 아사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위하여 단을 쌓을 정도로 타락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아사가 그 상황 처리를 했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사는 온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들이 나와서, 그랬죠? 예. 우고하는 나그네를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나왔어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운명을 그와 같이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노량물 중에 어떤 것들로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죽이기로 언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죽이겠다 그 말이죠. 배신은 죽음이라 그 말이죠. 절대적인 신앙 속에는 무엇이 오는 줄 아세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9절부터 15절 내용 속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비록 아사는 좋은 왕이었지만은 16절에 보면 그가 몇 가지 잘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 잘못한 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한 일 들어있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내 왕들의 실수를 보고 내 신앙의 실수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요.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거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러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와서 책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책망합니다. 거기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아사가 왕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아사는 또 그렇죠? 아사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백성들을 학대한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통치 39년에 그는 발에 심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사는 13절 14절에 보면 통치 41년에 죽게 되죠.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막 이해하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막 주를 위해 산다고 막 하고 막 그러다가도 믿음이 부족하면 무엇이 일어난다? 인간적인 방법이 일어난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지금 왕들의 이런 실수를 놓고요.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사밧을 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와 19장 1절부터 20장 30절까지는 여호사밧의 통치와 관계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기 훈련을 많이 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방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취한 에브라임의 성읍들에 영문을 두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방비합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체력을 강하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 17장 1절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말 있죠.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공부하는 자에게 공부 잘하게 해주고요. 일하는 자에게 일이 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이런 그렇게 하는 자에게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바알 곧 우상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서로 기쁨의 일을 하면 같이 있고 서로 기쁘지 않을 땐 등 돌려버려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살지만은, 그죠? 겨울에 어디가, 그죠? 예. 그래서 서로 네가 나가라. 뭐, 그래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자, 온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이 풍성한 것이 3절부터 6절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수하시는 원칙을 봅니다. 이 원칙은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어 좋은 땅, 그죠? 그 풍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자손들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따라 가르치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원칙입니다. 그게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예. 여호와께서 유다 주변의 모든 왕국들로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만들므로 그에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져 갑니다. 점점 강대해져 간 여호사밧은 강한 요새를 건축하고 116만 명의 용사, 즉 큰 군대가 됩니다. 그게 10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는 강하였습니다. 그는 왕권 안에서, 그죠? 근세 있는 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실수합니다. 무슨 실수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심하게 했던 왕이죠.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의 송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재판관들은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 관하여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아마랴입니다. 아마랴.
그 재판관들은 대제사장 아마랴의 밑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일에 관해서 유다 지파 통치자, 왕에게 관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유다 지파의 통치자 스바다의 수하에 있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관리로서 그들을 섬기는 부분이 19장 4절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백성의 재판관으로서는 그렇죠? 백성의 송사하는 재판관으로서는 누구입니다? 대제사장 아마랴가 관리하였고, 그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에 관해서는 유다 지파의 통치자 스바다의 수하에 있게 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관리로서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유대 나라가 이러한 제도 속에 매우 건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돌보는 좋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왕의 일을 돕는 정사를 돌보는 좋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은 여호사밧 왕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태가 건강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예,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들의 큰 군대를 패배시킨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20장까지 왔습니다. 예. 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온 유다의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들은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3절 4절이죠. 백성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금식을 선포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예.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이 대군대가 그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서 그들의 어린 자와 아내와 자녀들로 더불어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그죠? 예, 기도합니다. 이 5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전부 기도해요. 예, 여러분 시급한 일이 생기면요, 젖먹이 아기 보고도 기도해라 그걸 하세요. 예, 거기 뭐 기도해 그러지 말고 지금 나라 일이 급하다 우리 다 기도하자. 왕이 명령 내리니까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실 오늘 한글날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 백성이 어린 애까지 다 금식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오늘이. 다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이야. 애가 배고파 그래 다 금식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사함을 입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그 정에 빠져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안 와요. 왜 축복 못 받습니까? 때를 놓치는 거야. 회개의 때를 놓치기 때문에 못 받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요,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축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뭐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천 백성이 다 하는데, 그죠? 남 혼자 처먹고 그러면 돼요? 그럼 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예.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교훈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날짜를 갖다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주부에 올리지는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꼭 올릴게요. 알겠죠? 올려가지고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죠? 나라 위해서 회개하고, 백성을 위해 회개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회개하고, 내와 내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기도를 못할지라도 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마음 받아주셔요. 그래 내가 너의 저주를 끊어주마. 그래 내가 네가 그동안에 기도한 거, 그렇죠? 내가 보니까 사단이 많이 틈타 있었다. 내가 이것을 대하고 응답을 이루어 주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올해 계산을 잘못해서 주보 광고를 못 실었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같이 한번 동참합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 여호사밧 왕이 멋쟁이 왕이야.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쟁이인 줄 몰라.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레위인들은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와요. 예.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요, 그들의 왕 여호사밧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들의 대적을 맞으러 나갑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그들은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전쟁하는데 군인이 먼저 가는데 성가대가 먼저 가는 거야.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그죠?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파하고 멸해버립니다. 얼마나 그 많은 대적들이, 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요, 그 엄청난, 대적들의 그 노량물을 모으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이나 모았어요. 와, 얼마나 많았길래 3일이나 모았으니까 그 뭐 산더미 같겠죠. 사흘 동안 다 가져갈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포와 수공과 나팔을 불며, 그렇죠? 전쟁 나갈 때도 찬양을 하면서 돌아올 때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올 때도 이렇게 비포와 수공과 나팔을 불며 승리를 축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왕국은 편안합니다. 예. 그야 하나님이 그에게 사방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21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면요, 예? 불안이 자꾸 오지요. 그거 기도해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 불안이 생기지?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예, 그걸 다른 방법으로 그냥 저리 빼고 저리 빼고 해봤자 축복 못 받아요. 근데 그 불안을 극복하면 사단을 이기고 무엇이 와요? 요사박 같은 승리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고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지만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세한 것들을 관심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는 것도 너 그렇게 하는 건 내 기쁨이 안 돼 하고 뭔 말인 거 알죠? 예.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탁 일어서는데 바닥에 휴지 조각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 내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란 말이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냥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해. 하나님의 집인데 바닥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죠?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모른 채해서 나가면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겠지.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하다 돌아서서 그 휴지 다 주워갖고 치우고 나와요. 그 치우고 나오면 마음이 편하는데 휴지도 크지도 않아요. 요 손가락 손톱만한 한 개 떨어져 있어요. 이 하얀 거는 잘 보이기도 잘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와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휴지 그게 자꾸 안 떠나.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치워. 치우고 나면 거기 딱 떠나. 거기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든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유아실이든 그렇죠? 정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밑에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닌 거 뭐 있어도 그죠? 그거요 죽는 습관 해야 돼요. 모른 척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보고 계셔. 네가 내 마음에 기쁘구나. 저쪽은 뒤 떨어놓고 그냥 휙하고 가버려.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편한지 모르지만 그걸 줍는 사람은 너의 복에 네가 받을 복을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인건비를 그 사람에게 준단 말이야. 다른 말하면 하나님 참 정확하셔.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는 작은 세세한 것들에 그릇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작은 것들을 계속 그죠? 덮어주고 큰 것만 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다루신 거 있죠? 예.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거는요, 장차 왕도로 달 우리를, 그죠? 어떻게 다루는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 깨우치면 복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그랬죠?